이번 시간에는 브로트 신조 제1교리 17항 유아 신자의 구원에 관해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자들의 자녀들은 번성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부모들과 함께 포함된 은혜의 언약 덕택으로 거룩하다고 증거하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경건한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생애에서 가시길 기뻐하신 그들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아멘. 유아 구원에 관한 얘기는 아주 대화가 많이 있죠. 특별히 침례교 같은 경우는, 제세례파나 침례교 같은 경우는 유아 구원을 믿지 않죠. 다시 말하면 유아 세례를 주질 않습니다. 그들은 이성이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까지, 성인이 되기까지는 신자들의 세례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 침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야 침례를 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유아 세례가 과연,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세례인가,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밖에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과 그 개인 사람과의 관계되어 있고, 선택에 관해서도 하나님과 그 개인과 관계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들을 성실하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안 가르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세례 받으면 다 믿었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세례는 곧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바에 의하면은 복음이 우리 영혼의 지성에 심겨지지 않고 우리 복음의 정체성을 갖지 않으며 그 복음의 정체성으로 우리 자아가 열리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복음이 그 사람의 지성에 심겨지느냐 심겨지지 않느냐인데 그는 오로지 성령께서만 역사하십니다. 리브가의 두 아들, 이게 야곱, 그러니까 에서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이죠. 죄송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로 보면은 한 태에서 태어난 쌍둥이이기 때문에 쌍둥이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기독교처럼 생각한다면은. 그러나 하나는 버림받았고 하나는 택함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태중에 그 어린아이가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리브가가 그걸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신앙의 교육을 가르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구약 시대에도 그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념비적 사건이 있을 때 돌무더기를 쌓고 이 돌무더기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 유아들에게는 교육이 없다면은 그는 세례의 효과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구원은 그 사람의 지성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고는 그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그가 두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그 복음으로 양육을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난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으로 양육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성령께서 그들의 지성에 복음을 심어 주셔야 돼요. 어떤 방법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복음주의자들이 그 회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내 감동에서 회심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이에요. 회심 운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확신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회심을 잘못 오해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회심에 관한 얘기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날이 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몇 교리입니까? 셋째, 넷째 교리에서 인간의 부패 및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그것이 일어나는 방식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3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회심에 관한 얘기. 회심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심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아가 깨우쳐져야 해요. 자기 자아가 깨우쳐져야 돼요. 그리고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 개의 의식.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의식과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의 의식.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무엘 12장에서 사도 바울을 한다. 다윗에게서 나타납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본래는 그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가득한 타락한 본성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가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에 책망을 듣고 그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깨닫는 그 마음, 그게 복음적 자아라 그래요. 복음적 자아가 자기 죄를 깨닫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회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이지만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여 무엇을 했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나고 사무엘 선지자는 나고 약속한 대로 그 날짜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다들 흩어지고 군대들이 제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조급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사를 드렸나이다. 변명으로 일관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누가? 본성이 거듭난 본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게 회심은 누가 합니까? 거듭난 본성을 가진 사람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되지. 회심이 곧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회심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에 관한 굉장한 오류가 지금 수년 전부터 회심에 관한 많은 논쟁도 좀 있고 또 복음주의자들의 회심에 관한 이 문제가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막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화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순간적인 회심이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는 일순간의 중간의 감동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구원은 내 속에 복음이 내 속에 심겨지고 그 복음이 정체성을 형성한 다음에 그 형성한 정체성이 내 자아를 일으켜서 자기 자아를 이게 느끼고 자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자아를 여는 순간이죠. 이때부터 이제 회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데 대부분 회심한다는 사람들 얘기 보면 대부분 물어보면 자기 자범죄에 관한 얘기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적 타락의 부분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 성령께서 내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를 얘기를 하지만은 그 회심에 관한 문제가 올바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나이가 이제 한 살도 되지 않은 이제 막 돌도 지나지 않는 이런 유아들을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보증하고 부모의 믿음을 보증으로 세례를 주는데 교회가요. 이 어린아이가
성인, 13살, 14살 성인이 되기까지요.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입교식을 다 별도로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신앙을 갖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제 입교식을 해주는 거죠. 온전한 교인으로 입교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단 이 세례가 무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유아에게 세례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령이 확증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확증한 어린아이에게는 그 엄청난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확증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끝까지 교회를 들어오지 않게 되죠. 유아 세례가 구원은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입교를 해야 되고, 입교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의 지성에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보고 바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게 세례를 주는 거죠. 부모의 신앙에 대한 담보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곁길을 나가다가도 안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 유아 세례로 인해서. 그래서 그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피하기 필요하다. 유아 세례의 확실한 보증은 부모들의 신앙에 있는 것이지, 그 유아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유아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잘 알아셔야 돼요. 구원은 중생이 뭡니까? 내 지성에 성령께서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는 복음의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내게서 나타나고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형체가 내게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유아 세례에 관한 이것은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지만은 그것이 부모들의 신앙에 대한 확고한 확신으로 인한 보증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지 구원의 보증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항상 신앙의 곁길을 나가지 않도록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자, 내게서는 타락한 우리에게서는 얼마든지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관계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어요. 그건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부모를 떠나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아내와 합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그 부모가 어떤 자식을 낳아야 되겠어요? 믿는 자의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불신자의 자식을 낳으면은 그게 불행입니다. 엄청난 불행이에요. 그 자식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쌓아야 되고, 그 불신자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실제로는 죽어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결혼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택한 자식만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불신자 낳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기도예요, 이게. 결혼한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부담이고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꼭 택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택한 자식의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모가 될 사람, 젊은 부부가 자기에게 택한 자식만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선택한 사람만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선택되지 않는 사람 낳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일생은 그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를 낳은 부모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이 꼭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이 선택되지 않은 자식은 낳지 않고 정력의 자식은 낳지 않고 선택된 자식만 낳아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행복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택과 작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 선택과 유기교리의 결론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를 또 나누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